제가 좀 종종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몇몇 분들을 만나뵈면서 저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진정 애국자라고. 애국자 소리를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워낙 좀 저조한 상황이고 위기다 싶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넷이나 주셔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애국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마치고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를 경유해서 그곳에서 우리나라 6.25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싸우다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또 송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돌아가신 지 벌써 70년이 넘은 그 사건이고, 사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밝혀진 이름밖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분명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며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여기에 애국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건들, 사실을 하나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몇 주 전부터 한 2달 반 정도부터 야고보서 말씀들을 쭉 순서대로 지금 나눠오고 있다가요, 갑자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깐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나누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됐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애국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죽고 나면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속해야 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그 나라에 대한 우리 중심과 마음들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을 돌아놓고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모든 진행되는 일들을 놓고 보면요, 거기에 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또 누구와 어떻게 일들을 해나가고, 이런 모든 일들의 계획이나 진행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부기관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해 갈 것인지, 잘 진행해 갈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우리 일들을 처리해 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그 안에 고려되는 그 자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반대로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진행하고 처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과 상황과 문제 속에, 또 우리의 조직 속에 꼭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일부 예배라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아멘 하기 싫으시면 그냥
고개라도 살짝, 아니면 그냥 믿습니다 라고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영역 속에 꼭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고려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안하고 고려하고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어떤 특별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평범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바꿔보면 뭐라고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이 꼭 우리 만족스럽거나 꼭 그 인생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여러분 옛날에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장군이 썼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마지노선, 마지막 선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 참 귀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노선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더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 천국,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사실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점점 지금 갈수록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마지노선, 우리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본다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 왜 야고보서를 나누다 잠깐 이 부분을 멈추고 나누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전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 읽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개념이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내 나라가 아니고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말고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처음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요, 조금도 흠잡을 만한, 조금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사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먹고 살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모든 부족한 것들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뭐 먹어야 되나?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뭐 먹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의 고민이잖아요. 물론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창조 때도 그랬을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무질서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려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을 다 깨트려버린 것이 바로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면 나름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 현실을 들여다놓고 보면 사실 살벌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참 험악하고 참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주인이 뭐예요? 힘 아닌가요? 또 뭐예요? 권세 아닌가요? 돈 아닌가요? 돈?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가 진짜 무서운 것이요, 자본주의의 주인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입니다. 자본.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거, 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 뭐냐면 돈이라니까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어깨 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쩔쩔매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서로 여러분 물고 뜯고 심지어 여러분 죽이고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는 그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개봉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영상이 있나 봐요, 영화가. 제가 잠깐 영상 클립만 이제 예고편처럼 잠깐 봤는데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빚지고 갚을 수 없는 빚이랑 여러 인생에 막 나락에 있는 사람들이 게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게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456명이가 참여를 해서 그 게임에서 이기면 상금을 다 받는 거예요. 한 사람당 1억씩 해서 마지막 최종 1위는 456억인가를 받는 그런 게임을 이제 영화 속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게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은 지면 죽어요. 줄다리기를 하면, 예를 들면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줄다리기 가지고 끌려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면 다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 게임을 이기려고 해요. 왜요? 이겨야 돈을 받으니까, 또 이겨야 살아남으니까. 여러분,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속고 속이고 밟고 일어서고 죽이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와 같은 그런 세상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더도 말고 영화 볼 필요 없이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얼마나 죄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어둠의 권세가 있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어떻게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렇게 험악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막 뉴스를 보면 요즘 막 보기가 겁날 정도로
막 엊그저께도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를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데요, 발로 차고 때리는 모습을 보는데, 물론 여러분 극소수의 어떤 분들이 그런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유가 다 있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악이 가득하고 정말로 험악하고 살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사탄과 또 세상 사랑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다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삶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모두가 다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게 돼요. 주님의 역사심과 나타나심들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가장 지워버리고 싶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순간이 생각나시면 다시 그때 그 감정과 마음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영원한 사망과 죽음과 멸망과 저주의 자리, 음부와 지옥의 권세는요, 그 고통과 아픔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 구원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과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영광스럽고 좋을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참 큰 기쁨이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살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어떤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계세요. 회개한다라는 말은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아선다라는 말이에요. 자, 뭘 돌아선다는 말인가?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내가 내 중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오늘 우리 예배 때도 회개했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서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새로운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돌이킬 때 우리의 본성적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돌이킴의 회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아, 네가 내 발 안 씻겨주면 나와 상관없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주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 좀 시켜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주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삶을 전환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매주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면서도요, 힐끔힐끔 뒤를 봐요. 자꾸 세상을 봐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묻은 세상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씻어내는, 손과 발을 씻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네, 감사합니다. 답변까지 해주셨네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누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느냐,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 이전에는요, 어둠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죄악이 다스리고 있어요. 또 뭐가 다스리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질병이 다스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가 또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또 때때로 낙심과 좌절과 고통이 다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저는 항상 두 가지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전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셨냐면 이게 실제로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눈이 안 보여요. 날 때부터 시각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실로암, 에바다, 열려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눈먼 자가 보게 됐네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또 영적으로 갇힌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가 나를 꼼짝 말아 얽어매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할까요? 우리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워낙 귀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귀신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귀신은 여러분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소복 입고 나타나고, 그게 여러분 진짜 귀신의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뭐 하는 존재냐면 얽어매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얽어매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지배를 당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병과 문제 뒤에 보면 뒤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을 원래 주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 들린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에 얽어매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의 매임입니다. 중독 있죠. 중독. 뭔가 이렇게 중독이 되면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 순간에 보면 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냐면 그 어떤 권세가, 어떤 힘이 나를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어떤 억압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곳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풍랑이 잠잠케 되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부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그런 분 보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만물을 이제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잖아요. 소식을 들으시고 보통 때 같았으면 빨리 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며칠간 계시다가 나중에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자.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가요, 주님?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일부러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사람이 썩는 냄새가 난 그때 예수님 일부러 그때 가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실 수 있는,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가신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가셔서 죽음을 향해서도 선언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 나사로를 완전히 사로잡고 이제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이 왕이심을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곳에 이제는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것, 왕 역할을 하시는 것,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세상이 다스리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이유도 간단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 열광해요? 야, 이제 주님이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 이것 때문에요. 제가 명절 때 어떤 친척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좀 나쁘게 얘기해 보면 어떤 지도자를 뽑거나 선택을 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신의 탐심, 자신의 만족,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뽑을 거라고. 자기가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인데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 다 찍을 거라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뽑을 거라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한 끼 먹을 것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주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과 책임지심과 인도하심이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왜 못 믿으신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진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눈을 단순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지금 다스려 주세요. 당장에 우리 지금 내일 다음 한 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과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필요 때마다 공급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해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비가 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까 찬송가 고백했잖아요. 292장 뭐라고 고백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딱 하고 딱 덮어버리고 아유 아멘 하고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지 마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여러분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을 때 여러분 아프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참 난리가 났어요. 이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 옛날에 어떤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곤욕은 치렀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인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적이 여러분 든든한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은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요? 나라가 지키거든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미국인들에게 어떤 테러 집단이 테러를 가했다? 미국은 그럴 나라잖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자살 공항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5인이라고도 하지만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가가지고 그대로 다 응징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의 나라의 보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하면 끝까지 쫓아가 되갚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누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나라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부르는 저 요단강 건너만 나리, 저 눈물도 아픔도 없는 완벽한 그곳,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적인 나라의 하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적인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 right now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질서예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와 법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해 살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가까이 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우리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실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줄 때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시면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맞닥뜨려 보면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 같이 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꼭 이게 마음 상하거나 꼭 어려운 경우들이 꼭 생겨요. 원칙대로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이렇게 하자 보니 뭐가 생겨요? 원칙과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라고 해요.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렇게 지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확한 기준을,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어떨 때는 분명한 기준대로 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여러분 그대로만 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인색하고 어떨 때 보면 그렇게 해놓고도 놓고 보면 마음이 참 씁쓸하고 참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사람의 정대로 마음대로 다 해주고 나면 이건 아닌데 싶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지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자와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능력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분명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명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어명이요 하면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파발이 와가지고 어명이요 외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다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거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은 없지만 왕의 명령이 왕의 권위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믿음의 선포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다 굴복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 사탄을 밟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권세와 능력이 영광의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 아무것도 없어. 돈 없어. 근데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줄 거야.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어요? 주님께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서 때때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뭐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이제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골목 다니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불량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비장의 무기가 저는 없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누구누구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 알아? 그러면 그 친구가 아는 누구고 그 친구가 자기보다 싸움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왕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선언적인 외침이에요. 온전하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냥 단순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제 이곳에 주님의 권세와 회복의 능력의 역사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방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고, 믿음의 선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선언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나라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암울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끌어당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 더 영원하고 더 위대하고 대단한, 여러분 세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권세와 능력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잖아요. 그 위대했던 로마가 어디 갔나요? 그 위대했던 나라와 권세가 다 어디 갔나요? 다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믿음 가운데 꿈꾸며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영원한 왕국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눌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는 것들, 우리 여전히 삶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삶의 것들, 또 습관적인 죄,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모든 우리 연약함들, 거기에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 인간도 다스려 주옵소서. 저 사람도 저 일들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죄악 가운데 악이 가득한, 소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뿐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